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흔적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자회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꼭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한기용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정진 사모님과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에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도님들이 마음이 옥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으로 아버지 화답하며 순종함으로 순기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진 부부의 사모님 건강을 주시고 또 전 세계 아버지와 사역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교주의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인자의 은혜 가운데 하시고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선한 목자 되셔서 저희들을 생명의 푸른 초장과 영원한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감사하시고 존귀하시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매 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세상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제단을 위하여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한규영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과 영적으로 너무나 척박한 시기에 자녀들에게 여름 성경 학과를 허락하시고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해왔던 황영택 목사님의 더 깊고 깊은 은혜란 제목의 한여름 성령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깊고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가장 어려운 때 만났던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과 꿈이 하늘을 잇대어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여러 나라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빚값으로 세우신 몸된 재단에 은혜를 주시어서 날마다 성장 발전하여 모두가 심령이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미로를 위한 저축이니 1000번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발음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8월에 후리동과 GTD 198개를 통해서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GMI 12기 선교사 훈련원생 3개월의 미주 훈련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선교지에 파송되어 복음 전하는 일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3분의 성가대와 함께하여 주시고 미디어 팀과 주차봉사 팀과 모든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시험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고비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신앙의 시험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신앙의 고비를 잘 넘기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또 위대한 간증이 만들어지지만은 이 신앙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무서운 영적 침체에 빠지고 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비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시험은 이렇습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앞에 놓여지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각기 여러 종류의 이 장애물들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신앙의 고비를 잘 넘기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신앙의 고비를 겪으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 육신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너무 힘드시다는 거죠.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어려워서 만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포기하셨다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그렇게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은 이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힘으로 이 신앙의 고비를 넘기기가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을 겪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처럼 이 신앙의 고비를 넘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전부 위대한 인물들마다 이 신앙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이 신앙의 고비를 잘 넘어서서 결국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이룬 것이지, 신앙의 고비를 겪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는 환난을 겪으면서 이 시험을 받으면서 이 신앙의 고비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어떤 형태로 신앙의 고비를 겪었고 그 신앙의 고비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어떠한 종류의 이 신앙의 고비를 겪고 있는가, 또 이 신앙의 고비를 겪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고비는 반드시 잘 넘겨야 돼요. 거기서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면은 너무 오랜 기간을 영적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신앙의 고비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종류의 신앙의 고비가 있냐면, 첫째는 말씀 순종의 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겪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이 과거에는 이 말씀을 잘 모를 때는 뭐를 순종해야 좋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테스트가 올 때 은혜가 있으면 말씀의 순종이 너무 쉬워져요. 그냥 저절로 순종이 되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말씀 순종의 테스트를 계속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00살에 난 아들을 바쳐라.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 순종의 고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말씀 순종의 고비를 잘 넘기고 결국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고비가 말씀 순종의 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의 고비를 잘 넘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존심의 고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자존심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문제죠. 예를 들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자기를 정중히 환영하면서 안숙기도를 해줄 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가니까요. 또 굉장히 자기가 또 높은 위치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5장 11절로 12절 보면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예?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내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어떻게 해요?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분한 모양으로 떠나려고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꼭 이렇게 장애물이 생겨집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엄청난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을 고쳐주시려고 이 엘리사에게 영감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을 세웠으면 결국은 문둥병자로서 고침받지 못하고 인생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자존심을 버리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몸이 깨끗하게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세요. 참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예? 그런데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은 자존심을 포기한 거죠. 아니, 어른이 어떻게 뽕나무 위에 올라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형태의 그 모습으로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자존심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정말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이 은혜 받는 걸림돌이 돼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교회 나와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그 자존심의 고비를 잘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만의 고비가 와요. 교만.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지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다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이 교만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교만해지는 그 순간부터 은혜는 차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교만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 장애 요소가 되어졌을 때 결국은 받은 은혜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냥 처음부터 교만해요. 예. 그냥 내가 좀 교만하게 돼야지, 노력할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만하니까 가만히. 예?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선악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예? 이 뱀, 사탄, 마귀가 어떻게 선악과 먹도록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데, 나는 피조물인데 내가 어떻게 조물주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No,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거절해야 되는데 그걸 덥석 먹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교만한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금방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역대 26장에 보면 우시야가 처음에 은혜 받고 참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강성하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우시야가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리는 겁니다. 왕이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우시야가 교만하니까 왜 내가 못해? 내가 할 수 있어. 그 순간에 문둥병이 발하고 그리고 결국 쫓겨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끝까지 겸손. 할렐루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욕의 고비가 와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이 다윗 왕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방심했습니다. 이 방심한 틈을 타서 결국 사단이 이 정욕을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 음욕을 품게 되고 그리고 간음죄를 저지르게 됐죠. 이 정욕의 고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뭐 건강한 사람에게는 다 누구나 다 이런 시험이 올 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삼손 보세요. 삼손도 큰 능력을 받았지만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단 말이에요. 아니 사사가 어떻게 기생집을 들락거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여 시험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시험 받을 자리를 자기가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에게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그거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자꾸 앞에서 어른어른 거리는데 머리에 훅가시를 주고 붙이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젊은 청년을 막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아예 그 자리를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혹시 이게 닥쳤다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주여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묵상하고 있으면 지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야. 도망가야 돼. 예,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스마트폰 하나로 그냥 전 세계 모든 뉴스와 인포메이션을 다 접할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잘못된 것이 이 음란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환경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욕의 고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헌금 시험의 고비가 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물질 때문에, 이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물질 시험만큼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구제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참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헌금할 그런 작정을 했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이 마음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누가 가져다 줬겠어요?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부 약속한 거 드리는 것처럼 베드로 목사님한테 이거 전부입니다.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야? 진짜죠. 진짜야? 진짜죠. 그 결국은 어떻게 했니? 너 왜 거짓말해?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결국 두 부부가 정말 낭패를 보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재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재물이 우리의 신앙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재물은 수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면 절대로 이 헌금 시험, 이 물질 시험을 꼭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이 물질로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시험의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헌금 시간이 없어요. 드릴렘 드리고 말렘 말고, 옆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그 전에 이 헌금 바구니 돌리는데 이거 왜 이게 큰 게 나오나? 그리고 불편한 그런 기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믿음대로 신앙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 헌금 때문에 이 물질 시험 겪지 마시고 이것을 잘 넘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불만의 고비가 꼭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기뻐해야 되는데, 늘 감사해야 되는데 참 때로는 이 불평불만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꼭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불평불만하게 되어지면 이게 큰 시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없었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로, 또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주시고 안 주신 게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이 백성들이 맨날 이 만나 부스러기나 먹어야 되냐고, 물은 왜 또 이렇게 부족하냐고 순간순간마다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 1세대는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실패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없다니까요.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요. 예?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기 쉬운 징조가 보이고 있어요 지금. 예?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도 없다고 저것도 없다고 이것도 문제라고 저것도 문제라고 계속 불평불만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은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끊임없이 신앙이 타락해져 가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평불만할 때 사단이 틈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보세요. 12제자 가운데 제일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냥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에게 드렸을 때도 가장 혈기를 부리면서 열내면서 불평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왜 이것을 허비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 될 텐데 막 계속 좋은 말 같지만은, 바른 말 같지만은 그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누가? 마귀가. 더 구체적으로는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니, 그러면 아예 사탄이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예수를 팔 생각을 합니까? 이건 마귀가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건 말도 안 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생각을 가져다 주니까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마귀가 역사하는 게 뭐냐면 불평불만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 보니까는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아주 그래가지고 계속 성도들을 부추겨가지고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 마귀가 강력하게만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마귀가 소용돌이를 치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간단하게 그냥 마귀가 접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에는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입술에 그냥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 감사가 넘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불만의 고비가 꼭 와요. 이럴 때 이 고비를 잘 넘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이 환난의 고비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이 환난 많은 세상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엄청난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티네이저 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아니, 자기 나라에서도 살 수 없이 자기가 자유스럽게 무슨 바벨론에 유학을 온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왔다니까요. 그냥 할 수 없이 바벨론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와서 살면서 보세요, 이름도 바꾸게 합니다. 이름도 다니엘인데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이 왕의 음식은 제사한 후에 이제 왕에게 들어간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생각도 삶 자체가 전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다니엘이 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신앙의 엄청난 고비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잘 믿음으로 이겨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이제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될 바로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더 큰 시험이 온 겁니다. 그 반대파 정적들이 이 다니엘의 이 흠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법을 딱 만들었습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런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니엘은 그동안에 그래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그 많은 시험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큰 환난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참 놀라운 게요, 이 환난 가운데서 그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뱃사공이 능숙한 사공인지는 어느 때 드러납니까? 바다가 고요하고 잔잔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큰 풍랑이 일고 바다가 흉흉할 때, 그때 바로 노련한 뱃사공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그 믿음의 정도를 어느 때 아느냐? 모든 것이 다 좋고 평안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다니엘처럼 정말 극심한 위기를 겪을 때, 이럴 때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고비가 끊임없이 닥쳐오고 그 고비를 겪게 될 때 있어요.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겪는 이런 시험들은 반드시 이겨야지, 여기에서 지면은 영적 침체를 겪게 되고 결국 신앙생활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고비를 겪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신앙의 고비를 겪고 있는지를 잘 분석하시고 분별하시고 정말 어떤 신앙의 고비라 하더라도 다 극복하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신앙의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첫째는 신본주의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의 사람이 되자. 자,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은 뭐냐면, 만일 전에 행하던 대로 이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다니엘은 내가 겪는 이 환난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 분명히 믿는 신앙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바로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사가 주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동방의 부자였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엄청난 시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10자식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육체의 질병까지 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그런데 욥기서 1장 2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나 원래 그냥 맨몸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 욥을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신본주의 신앙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자. 자, 10절 말씀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순간순간 닥쳐오는 이 시험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환난 전이나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순간이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말 시험을 당할 때나 시험을 당하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흠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에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진짜 믿음이 없으면 쫄아가지고 창문을 꽁꽁 잠그고, 그 다음에 입을 뒤집어 쓰고 뭔 말 하는지도 모르지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기도하니까 담대함이 임하니까 창문을 여는데 아마 더 세게 열었을 거예요. 확 열고 자식들 봐라, 내가 그렇게 비굴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너희가 보게 될지어다. 그리고 담대하게 오히려 어쩌면 더 큰 소리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담대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감기 걸려도 감기 전염 안 됩니까?
감기 독감 걸려도요,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감기 콜록콜록 해도 그냥 어쨌든지 교회 나오고 그렇게들 지냈다고. 그러면 또 감기 전염돼 가지고 또 감기 걸리기도 하고 그랬잖아. 우리 가족이 감기 걸리면 또 다 걸리기도 하고. 요즘은 여기서 기침 소리 나면 주여 쌍 주여, 그리고 아주 뭐 격리한다고 뭐 그냥 아주 신수가 환해지셨어. 신수가. 예? 그냥 교육자들도 제가 약간 좀 감기, 그러면 무조건 익스큐즈예요 요즘은. 예. 그냥 그러니까 좋아요. 뭐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해야 좀 담대함이 생길 거 아니냐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 좋아. 근데 났는데 왜 안 나와? 났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내가 건강하면 예배당에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야 되거든요. 마음에 담대함이. 괜히 많은 사람들 앞에 갔다가 마켓 가서 걸리잖아. 마켓 가서 교회 와서 안 걸리고 마켓 가서 걸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안전지대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예요. 담대하란 말이에요. 담대하게. 담대.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사자굴에 들어가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제 다 끝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고요. 얼마나 이게 위기입니까? 근데 참 평안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오늘 자기 사무실에 갔어요. 갔더니 그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인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면, 너무 속상합니다. 아니 정말 아무 통보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나를 해고시킬 수 있는, 너무 분통도 터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한 가운데 집에 와서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나 정말 죽고 싶다. 나 정말 살고 싶지 않아. 막 그러면서 막 상사를 욕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내가 참 믿음이 있는 아내예요. 여보, 당신 그 일 때문에 기도해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부부가요, 참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남편이 야 진짜 내 미치겠다, 나 정말 나 죽고 싶다 그러면 그래 죽어 그냥 죽어. 그래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그냥 근심 충만, 염려 충만, 그래가지고 계속 같이 욕하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윌슨의 부인이 여보 정말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해 본 적 있어? 그래도 자기가 신앙인인데 기도는 해야지. 근데 같이 부부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는 거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이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융자를 얻어가지고 건축회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5년 만에 은행론도 다 갚고, 그리고 이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한, 자기가 이리저리 출장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호텔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비싸기만 하고
별로 이렇게 쾌적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건축을 하니까 이런 호텔을 지으면 어떨까? 좀 가격도 저렴하고 또 환경도 좀 쾌적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첫 번째로 호텔을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홀리데이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세계적인 체인 호텔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불평하던 일이 사라지고 오히려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겨졌어요. 한쪽이 막히면 기도하면 한쪽이 열려진다니까.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숱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시험 가운데서도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오늘까지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특별히 이 팬데믹 가운데 또 세계적인 불안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기도함으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감사의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자.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떤 감사를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그가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어떤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기도가 습관이 됐어요. 기도했던 것처럼 그는 감사가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여전히 지금도 이 환난을 당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감사가 나오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고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입만 열면 기도하고, 입만 열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마귀가 감당할 수 있겠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감사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응답해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가 없어. 감사가 그냥 입만 열면 불평이야, 불만이야.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조건부로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 받았기 때문에 감사, 어떤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 그래도 다행이죠. 감사하니까. 근데 세 번째는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내 병이 안 날지라도 감사, 내 사업이 안 돼도 감사,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감사.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다니엘의 입술에 그 믿음대로 복을 주셔서 사자뿔에 들어갔는데 사자 입을 다 봉해 주시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
오히려 그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요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그가 어느 날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많이 얻어맞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도둑을 만났습니다. 그 집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도둑맞지 않은 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도둑맞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감사가 뭐예요? 자신이 도둑이 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점점 길어지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또 여러 가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참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고 사람들이 점점 예민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감사를 놓쳐버리기 쉽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기 쉬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신앙의 고비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하고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위축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바깥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바로 다니엘처럼 이렇게 입술에 끊임없이 감사가 흘러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끊임없는 도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늘 우리 입술에 기도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고 수령제로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 심판할 나의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원지는 문이 드는 율단적뿐 아니라 무섭고도 더럽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로 모든 신앙의 고비를 넘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영적 고비를 잘 넘깁시다.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는 영적 고비를 잘 넘기고 승리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신앙에는 시험이란 없다. 시험 들면 나만 손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신앙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 순종의 고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의 고비, 정욕의 고비, 헌금시험의 고비, 불만의 고비, 환난의 고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위대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물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병원하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후유증이 사라질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 호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평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위대한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11월 선거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귀한 믿음의 인물들이 대거 당선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미국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어둠 세력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좋은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러 가지 종류로 겪는 신앙의 고비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간증자로 세워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